아멘. 오늘 말씀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오늘 덕이 있는 신앙생활 시리즈 9번째입니다. 성도는 배움의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는 배움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잠언의 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배우지 않기에 그는 마음이 늘 닫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에 마음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미련한 자와 같이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같이 마음을 열고 다른 이의 배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로 배우지 않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것이에요. 누구나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어느 날 딸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이 주여 난리가 아니더래요.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걷어붙이고 방을 다 청소해 줬대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학교 갔다 온 딸이 짜증을 그렇게 내더래요. 왜? 자기가 다 알아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건드려 놔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잊어버렸다고 엄마가 책임지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익숙한 거 건드는 거 다 싫어해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고마워하기보다는 잔소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잔소리지요. 귀를 딱 막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귀를 막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나를 바꾸려고 하느냐? 저것은 쓸데없는 잔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어찌 보면 신앙과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신앙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섬겼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권사님은요 얼마나 다른 성도님들한테 덕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고요,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안 드리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에도 예배를 나오시고 구제면 구제, 섬기면 섬김 빠지는 것이 없는 정말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 댁에 다른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지 않았겠어요? 갔더니 개를 키우시더라고요. 그 개가 이렇게 한 팔뚝만한 개인데 매우 귀여웠어요. 하얀 개였는데 뽀글뽀글해가지고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그 개가 못 보던 사람들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따라왔던 성도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 개털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문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관지와 이런 비염에 좋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좀 심각한 얘기인가요?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한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권사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개는 털 안 빠져요!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높게 내시는 거예요. 그날 예배고 뭐고 다 경직이 돼가지고 개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 별개로 느껴질 수 있죠. 그 권사님 신앙생활 잘 하신다니까요. 그 권사님은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으면요 아무도 그런 성향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다른 이에게 어떤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배우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 한 곳, 그 사람의 정서 한 곳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완고함, 고집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죠. 이러한 거죠. 이렇게 죄도 딱딱하고 죄에 연결된 자신도 딱딱하여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해도 귀를 딱 막고 자기 가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완고함이고 고집스러움인데 그것은 신앙에도 틀림없이 악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결국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아무도 자기를 건들지 않으면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잔소리로 여기며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배우려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그 성도를 점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잘 들으시는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잔소리 했다가는 그 권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에 노를 품으십니까? 한번 자신을 체크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자는요 언제나 사랑을 받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무표정한 표정에 다른 생각이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 아이와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왜냐? 듣기 싫은 모습이 보이니까 말이죠. 반대로 듣고 싶고 배우려는 아이는 가르치면요 나는 그 아이에게 2개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10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 안에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려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려는 자에게 함께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자세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늘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스러우니까요. 반대로 배우기 싫어하고 나도 너만큼 한다 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사람들이 옆에 없어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마음의 교만함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것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듣기 싫어하는 마음은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높아진 것이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옆에 있는 줄 알며 누가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랑스러워지지 않는 것이죠. 매번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관계에 모두 소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 물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우기를 포기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오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이 내 옆에 오지 않는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정조.
예, 여러분 정조 아시죠? 예, 드라마로도 나왔었잖아요. 그 정조의 이름 이산. 그럼 여러분 그 세종대왕의 이름은 뭐예요? 예, 이도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산이지요. 이 정조 임금이 성군으로 유명한데요. 정조 임금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대요. 뭔가 나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하 이것은 지금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꼭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 일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조가 그 신하를 매우 싫어했대요. 그런데 늘 곁에 뒀대요. 왜냐? 너무 보기 싫은데 하는 말마다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신하가 은퇴할 때까지 정조 옆에 두고 봤답니다. 귀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 된 거예요.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한 자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랑스럽거든요. 반대로 정조와 같은 성군이 있는가 하면 폭군들이 있어요. 이러한 폭군들은요, 자신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충언을 하면 모두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 숙청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만 옆에 있느냐, 강아지 마냥 꼬리 떨어지게 막 흔드는 그러한 간신배들만 곁에 두는 거예요. 왕이 무슨 말만 하면 성은이 만극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신하들만 곁에 두는 거예요. 그런 왕들은요, 결국 독사를 당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전복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물리지 않고, 사람이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몰리면 성군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듣기 싫어하고 잘라내고 죽이면 아주 악한 폭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군입니까? 폭군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성군입니까? 폭군입니까? 모두 성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는 정조와 같이 사랑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들린다. 여러분,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교훈도 듣기 싫어하고 책도 멀리 한다면 그분은 결국 자신이 아는 만큼 그 한도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피는 것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은 굴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계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그래서 책을 멀리하면 진리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혹 눈이 아파서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디오북이 있어요. 오디오북이.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만 들어가서 양서를 찍으면요, 그것에 대하여 좋은 내용들이 읽어주고 요약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책을 멀리한다는 것은 배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책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책에 대한 가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설교는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성경은 아는 만큼 읽어집니다. 이것은 진리와 진리는 서로 통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성은 계속 자극을 줘야지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지요? 책 가까이 하고 계시지요? 손에서 책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도 책을 가까이 하시고 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의 자극이 멈추면 그저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진리는 마음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고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청교도들의 책을 즐거이 읽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문학책들도 읽으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신앙 또한 단순해지기에 편협하고 극단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의 특징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러한 비이성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성장하고 더 고상해지며 점점 진리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배움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 사랑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